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요. 또 기쁨의 소식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되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우선적인 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에 대해 바로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참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으셨습니다.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오직 자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그분의 신분과 사명을 우리가 바로 할 때에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고백이 나오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바른 지식과 암 가운데만 우리의 참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장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의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 또 말씀과 권능으로 사탄을 쫓아내신 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등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과 사를 나누며 복과 저주,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 질문에 제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어 알려주신 대로 정확하게 답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신 참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의 거의 최북단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역시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다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바쳤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뛰어나긴 하지만 역시 그분도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이자 그들의 지식의 한계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짐으로써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오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믿음에 대해 먼저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이신 나를 그렇게 그저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믿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위대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실 때는 이제 자신의 3년의 그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고민하고 집중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자 능력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세상을 구원하실 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러한 분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자신의 구원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생의 전 기간을 통하여서 오직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 되신 자신이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오신 메시아 되심을 초지일관
강조하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확증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지 못했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 땅에서 오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결국은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실 것이고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뭐 하실까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높여지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자, 그럼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성취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 구원 사역을 누군가는 이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인 그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 주님께서 이루신 또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다음 복음의 주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제자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전해야 될 복음,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면서 그분을 전한다? 그게 어떻게 복음의 사역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셨던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이게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죠? 드러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이전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자신이 앞으로 이어받을 그 복음의 사역,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주님의 일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가, 자신이 어떤 분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되고 또 가장 집중되고 가장 애착을 가졌던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한 그들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핵심이 되는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말은 바로 제자들 전체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은 무엇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임무를 부여한 자. 그가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죠. 왕도 그리스도고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죄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오신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다녀야 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우리 머리에 새기고 다녀야 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 신앙의 진보와 또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복을 받은 자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그 고백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참된 생명과 주님과의 참된 교제의 회복과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안식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들은 결국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베드로의 분명한 자, 3번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보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누가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혈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경험하거나 내가 기도를 해서거나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는 일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음의 주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교회의 생명과 능력 또 교회를 지탱하고 기초하는 그런 모든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이 바른 신앙 고백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참 주인이 되시는 교회요. 또 머리 되신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 또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참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8절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19절의 말씀처럼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의 교회는 결국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5번 결단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만의 표현으로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앞에서라도 그 사실을 당당히 고백합시다. 기도로 어둠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열쇠, 용서로 묶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 나는 오늘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세상에 알리며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고백을 통해 참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여